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내가 하는 일이 완벽해야 하고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갈망한다고 하면서도 모든 것을 내가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이 결국 교만에 빠지는 잘못을 범합니다. 주님, 모든 조건과 장벽을 허무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오직 은혜와 믿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지금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조건과 기준에 직면합니다. 학교의 합격 기준, 회사에서 요구하는 실적의 기준, 완벽하게 만족시키지 못하면 탈락하거나 책임을 져야 하지요.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완벽한 도덕적 기준과 율법을 100% 지켜야만 합격할 수 있었다면 우리 중 그 기준을 통과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에 기초해서 살아가려는 자들이 직면한 엄중한 영적 현실을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촘촘히 인용하며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절망적인 현실을 어떻게 뒤바꾸어 놓으셨는지 복음의 위대한 반전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세 가지 구약 본문을 대조하며 율법의 한계와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의 절망입니다. 10절과 12절에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삶이 왜 저주 아래에 있는 삶일까요? 율법은 99가지를 잘 지키다가도 단 한 가지만 어기면 전체를 어긴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이죠. 모든 일을 항상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 행위와 도덕성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스스로를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저주와 유죄 판결 아래 두는 일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율법은 믿음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두 번째는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바로 믿음의 삶인데요. 11절의 말씀이죠. 여기에서 하박국서 2장 4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인간이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의인은 자신의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는 믿음에 기초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반전입니다. 13절, 14절에 저주에서 속량으로 옮겨가는 그 반전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신명기 1장 23절이 인용되고 있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나무, 즉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은 신명기 말씀대로 가장 비참한 저주를 받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바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 받아야 했던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몸값을 주고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에게 아브라함의 복, 바로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복이 흘러가게 되었고,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 약속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먼저 개인적인 적용으로 완벽주의 컴플렉스 내려놓고 대속의 은혜와 성령을 의지하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은연중에 내가 완벽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율법적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나의 조건과 종교적 열심이 흔들릴 때마다 쉽게 정죄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 저주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행위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향해 지우고 있는 완벽주의적 정죄감이나 혹시 불안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거두어 가셨음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 나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용납을 묵상해 보는 시간 가지시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을 공동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조건과 장벽을 허무는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십자가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해묵은 닮음을 허물었고 모두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묶어 주었습니다. 만약 교회나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학벌 또는 재력, 외모 혹은 신앙의 연수 이런 행위와 조건으로 은밀하게 편을 가르고 사람을 평가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무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모임 안에서 어떤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자격 때문에 은연중에 소외감을 느끼는 지체가 없는지, 그리스도께서 차별 없이 우리 모두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며 조건 없는 사랑과 환대로 지체를 품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사회적인 적용입니다. 차별과 율법적 정죄가 가득한 세상에 성령의 복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본문 10절의 세상과 똑같습니다. 조건을 완벽히 맞추지 못하면 낙오된다, 저주받는다. 이런 압박감으로 사람들을 숨막히게 만듭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믿음과 은혜의 질서가 존재함을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직장, 학교 혹은 가정에서 세상의 행위 중심적 경쟁 질서에 휩쓸려서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낙인과 저주를 끊어내고 만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은혜와 성령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로 어떻게 살아갈지 한 가지를 결단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행위와 온전치 못한 노력으로는 의로움을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 인정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거저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드립시다.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세상의 조건과 완벽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 약속하신 성령을 의지하여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 나갑시다. 깨어지고 상처 입은 이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 차별 없는 아브라함의 복을 유통하는 신실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